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옛날에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나서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본문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또 오늘 이 말씀이 지난번하고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이 말씀의 제목은 나의 신앙을 어디 위에 세워야 지혜로울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을 어디 위에 세워야 지혜로울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성경은 두 종류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오죠? 지혜로운 사람.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어리석은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신앙도 두 종류의 신앙인이 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신앙인인지, 지혜로운 신앙인인지 어리석은 신앙인인지를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지혜로운 신앙인, 할렐루야, 내가 참 지혜로운 신앙인이구나, 이제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지 깨닫고 또 그대로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떤 교인이 지혜로운 신앙인일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안전하고 견고한 집이듯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운다면 안전하고 튼튼한 지혜로운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죠. 26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사막과 바위된 와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자주 오지는 않지만 한 번 비가 오면 국지성으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와디 지역에 비가 한 번 내리면 물줄기에 의해 바위가 패이고 모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디라고 하는 이 말은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흐르고 비가 멈추면 금방 말라버린다는 의미에서 골짜기라는 뜻에서 와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와디 지역은 협곡에 의해 퇴적층이 쌓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좀 편안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 어디다가 집을 짓느냐? 와디 주변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와디 지역에 집을 짓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가 자주 내려 홍수가 생겨 집이 수시로 무너진다면 누가 와디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길게는 6년에서 7년, 짧게는 2년에서 3년 때에 비가 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와디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비가 오면 집이 무너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비가 자주 안 오니까 6년이나 7년 아니면 빨라야 2년에서 3년에 비가 한번 오니까 비가 자주 오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안전하고 든든하며
반영구적인 바위에다가 집을 짓기보다는 쉽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와디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튼튼하죠. 안전하죠. 또 반영구적이니까 괜찮지요. 그런데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뭐가 불편할까요?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공사도 기간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힘든 공사다 보니까 뭐가 많이 들어가요?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집을 지으려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저렴한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경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올해는 비 안 올 거야,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비 오지 않을 거야, 괜찮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마음 때문에 어디다가 집을 짓고 산다고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야 한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집을 힘들다,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또 지금 아무런 문제 없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괜찮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마음과 너무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와디 지역의 사람들처럼 어디다가? 모래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자는 얘기입니다. 결국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디다가 지금 집을 세우고 있어요? 모래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힘들고 귀찮다고 모래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어리석은 자의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일까요? 이왕이면 집을 지으려면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좀 어렵지만 어디다가 집을 짓자고요? 어디다가 집을 짓자고요? 저를 안 보고 고개를 밑에 두고 있는 사람은 지금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기를 원하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지금 목사님하고 얼굴을 좀 마주치고 고개를 들고 정말 아멘으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24절을 보니까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인가? 첫 번째 정답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정답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정답이 뭘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과 같은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됐나요? 우리 애들 뭐 유치원 가니까 그거 있던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어떤 자만 들을 수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야. 다 똑같은 귀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가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귀는 누구의 귀? 누구의 귀? 너희의 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참 문제를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며 행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도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자는 듣지 않아도 돼요. 귀 있는 자만 듣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져야 사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나인성의 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나인성의 가부에게는 외동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 컸어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왜 죽었는지 몰라요. 사고로 죽었는지 질병으로 죽었는지 맞아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청년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지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죽은 청년을 메고 막 울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엄마가 아들 그 죽은 것 때문에 막 그냥 가슴 아파하고 뒹굴뒹굴 둥글면서 아들의 시체를 따라가고 막 그냥 우는 그 엄마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14절을 보니까 그 청년의 시체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말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시신에다가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고 말하자 죽은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기에,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기에 산 기적이 일어난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제 장사된 지 나흘이 됐어요. 이제 시체가 썩고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의 시신 앞에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물론 나인성 가부 아들은 이제 죽어서 시신을 메고 가니까 뭐 어떻게 뭐 살려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게임이 끝났어. 이미 무덤에 들어갔어. 도저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돌무덤을 막아놨는데 예수님은 그 돌무덤에 들어가서 돌무덤을 열어놓고 뭐라고 또 외쳤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명령하셨어요. 나오라고 명령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린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생명이 일어나고 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는 들어야 된다 그랬죠. 예? 우리가 반석위에 집을 지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정답이 24절이 또 나오죠. 들었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석과 같이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면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행하기를 바랍니다. 예?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골백 번 들어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또 사도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믿음이 무엇과 같이 일을 한다고요? 행함과 같이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검증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또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죽은 건 어떤 사람에게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영혼이 몸에서 떠난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영혼이 떠나면 우린 죽은 시신이에요.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뭐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켜야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읽고 듣고 행해야 된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운 사람들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일까요? 모래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과연 내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있는가?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다 그랬어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니까 누구의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강팍한 사람들은요, 무조건 자기 말만 하려고 해요.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듣기에 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 듣는다는 건 이건 불행의 시작입니다. 잘못 듣는다는 건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불행해지는 거는요, 큰 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 듣는 것에서부터 불행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 듣는 사람들은 모두 못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 들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잘 못 들어. 이미 선생님 다 얘기했는데 선생님 이상한 질문을 해. 제가 주일날 강구했는데도 그 다음 주일날 그냥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 강구 시간에 목사님의 강구를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공부만 못하나요? 예? 잘못 듣는 사람들은 실수도 많이 합니다. 정확한 정보력이 부족해서 시험착오를 많이 해 욕을 많이 먹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잘 듣고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안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반대로 거짓말은 엄청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가 가려워서? 귀가 가려워서. 귀밥 파는 거 하나씩 드릴까요?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귀가 근질근질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하냐? 귀가 꽉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혔어. 귀가 막혔기 때문에 못 듣는 거야. 근데 귀가 막힌 이유가 있어요. 왜 귀가 막혔는가? 왜 여러분들이 진리를 이해 못하고 진리를 못 깨닫고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뭐로 꽉 막혀 있어서 그렇습니까? 얘기하잖아요. 예?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훈해 주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꽉 들어차 있어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자기의 이 욕심 때문에,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진실한 말은 안 듣고 거짓말만 골라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누가 귀를 막았어요? 누가 일제히 누구에게 달려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진리와 사실을 전했어요. 진리와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일제히 귀를 막고 바른 소리를 하니까 귀를 막았어요. 요즘요 사람들이 바른 소리 하면 막 귀를 막아, 막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진실과 사실을 이야기하면 미움과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회에서 매장까지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이 거짓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불행한 세상입니다. 어리석은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으로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교회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선생되지 마라. 소경에 소경을 인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거짓에 들어가서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과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피해자가 되어 고통을 받고 난 후에 사람들이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과 진리를 전파하고 따라가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어디서 돌이킨다고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보다 허탄한 이야기가 쏠깃하지요. 거짓된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거짓말을 듣게 되면요, 막 어떤 황홀경을 느낄 수도 있어요. 막 환상도 보게 되고요. 근데 진실은 재미가 없어. 딱딱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눈, 귀 장신욕입니까?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겁니까? 왜? 눈 없으면 누가 안 만나줄까 봐? 여러분의 눈은 장식품 아니고 여러분의 귀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눈은 보라고 있는 거고 귀는 들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모양 좋게 하기 위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예? 눈이 있으면 뭐하고 귀가 있으면 못합니까? 진실과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상단지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8절에도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진실과 사실을 볼 줄 모르는 눈과 귀를 가진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거짓에 속아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전요, 지금 이 거짓말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보고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과의 대화가 나와요. 그런데 이들의 대화가 아주 심각한 대화입니다. 이들의 대화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가 아멜렉 족속을 쳐서 아멜렉 사람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죽여라. 그리고 아멜렉에 키우고 있던 모든 가축들, 짐승들까지 모조리 전부 다 죽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은요, 사무엘이 얘기를 듣고 뭐 어려운 거 아니네요, 쉽네요, 알았습니다. 제가 아멜렉 사람들 전부 다 죽이고 짐승들까지 전부 다 남김 없이 전부 다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라는 것도 그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멜렉 사람들을 전부 다 쳐서 죽였어요. 그러다가 짐승을 쳐서 죽이려다 보니까 짐승들 가운데서 너무 좋아 보이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저 아깝다. 여러분, 사람이 아까워요, 짐승이 아까워요?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사람보다 동물이 더 아까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짐승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이거 죽이면 손해인데, 이거 죽이면 안 되겠어, 아까워. 그리고 사람은 다 죽여놓고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안 좋고 나쁜 것만 죽이고 좋은 것들은 다 데려다가 자기 궁궐뒤에다가 감춰두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야단을 칩니다. 왕이요, 어찌해서 왜 이렇게 말이 틀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아멜렉 사람들 다 죽여놓고 왜 짐승들은 안 죽이고 이렇게 데려다 가지고 왔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사울 왕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죽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바빴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께요 제사 지내려고요. 제사 지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거 보니까 저 재물들 보니까 짐승들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왕이면 좋은 재물로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요 안 죽이고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말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따끔하게 훈계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 좋다 잘못했는데도 좋다 그러면 결국 그 아이는 커서 뭐가 돼요?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됐으면 제가 따끔하게 야단을 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해서 바른 신앙 갖고 반석 위에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나 마치고 여러분들 교회 떠날까 봐 비유나 마치는 그런 목회는 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을 머리 위에 신앙인, 어리석은 신앙인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이 사무엘의 선지자의 이 말을 사울 왕이 듣고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울었으면, 근데 회개할 줄 모르니까 결국 버림받았어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고 머리 위에 세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 왕의 신앙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11절부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22절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가 어떤 게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고 제물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어리석은 자고 머리 위에 세운 신앙이라면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예배 드리지 말고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에도 얘기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무슨 죄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게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점치는 것 같고. 장난으로도 점치지 마세요. 침 뱉어가지고 딱 쳐가지고 이것도 죄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라는 얘기예요. 완고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 아닙니까? 아까 강박한 거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것은 뭐와 같으냐?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신다고요? 교만한 사람, 목이 굳은 사람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참 또 결정탈 하나 얘기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무시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똑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했습니다. 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변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교인들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과 같아요? 사울 왕을 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어떤 자라고 지칭했다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세운 신앙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래 위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집을 짓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안 책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까요? 자신의 편리와 개인의 이익을 버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의 신앙을 비와 바람과 환난 속에서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참 신앙입니다. 반대로 머리 위에 세운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짓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준수가 누구에게 좀 여자를 좀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남자친구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시켜주려고 사진을 좀 보내라. 남자가 없다면 내가 좋은 남자 소개시켜 줄게. 그랬더니 그 여자가 우리 준수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소개시켜 주기 전에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얼라리요? 이 아가씨가 남친이 있네. 전에 보니까 남친하고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아직도 헤어지지 않고 아직도 그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소개시켜 줄 남자를 만나서 비교해 와가지고 전 남자가 괜찮으면 전 남자 만나고 지금 만난 남자가 괜찮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의 남자를 만나서 얼레꼴레리 이렇게 사귀려고. 그걸 우리 아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소개해 줄 수 없다. 예? 아니 남친이 있으면 있다고 그래야지 왜 없는 것처럼 해서 소개해달라고 그러고 사진까지 보내냐. 이렇게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소개해 줄 수 없다. 여러분, 거짓된 신앙은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본문 7장에 나옵니다. 왜 머리 위에 세운 신앙을 거짓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느냐. 7장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머리 위에 세운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어기는 거, 이것이 불법입니다. 그리고 26절에도 얘기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 위에 세워진 모래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나의 편리와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지혜가 있는 참 신앙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면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